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감사할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들,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 세 가지 절기가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되냐? 화면 내리셔도 되겠어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냐?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아마 주변에서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데 있을 텐데요. 근데 오늘날은 모든 절기는 다 폐하졌으므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맥추절은 지키라 그러냐? 이건 용어상의 문제예요. 그 맥추절 자체를 지킨다는 게 아니고 그 의미와 정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럼 유월절도 마찬가지로 유월절의 의미는 고난당하신 어린 양이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우리가 오늘날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고요. 수장절이라고 말한 것은 한 해 동안 거둬들인 것에 대한 감사,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난 것을 가지고 감사로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는 맥추절과 같은 이름이 있다 그랬죠. 맥추절과 같은 이름으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 77절이 있고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77절과 같은 그런 맥락인데, 77이라고 하는 말이 곱하기예요. 곱하면 49인데 거기에 하루를 더 지나면 50일째가 된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같은 겁니다. 자, 맥추절과 77절과 오순절이 다 같은 건데, 그러면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오순절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자,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신약에 보게 되면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때가 오순절날 임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맥추절 혹은 이 오순절 이 날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대신에 우리가 부활주일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 대신 성령 강림주일,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신명기 내용을 보게 되면, 신명기 이 구약 시대 때는 아직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강림에 대한 그 내용을 그들이 알 수가 없죠. 그럼 이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신약에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구약 때에도요. 이 50일째라고 하는 이 날,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게 어떤 사건인가 하면 하나님의 시내산에서의 강림 사건입니다. 즉, 구약에서의 시내산 사건은 신약에서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애굽을 했는가 하면 첫째 달 14일, 1월 14일이라고 그러죠. 첫째 달 14일, 그날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을 지키고 그날 밤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 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가 하니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1월 14일에 나왔으니까
그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신명기 앞에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구약성경 110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1월 14일부터 3개월째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3개월이 되던 날, 이 말은 셋째 달이 되는 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날짜를 말하면 이제 3월 1일경이라고 말하시겠죠.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월 14일에 나왔으니 그리고 3월 1일에 시내광에 도착했으니까 그때까지 총 걸린 시간을 따져보게 되면 1월 달에는 16일, 14일에 나왔으니까 한 30일을 치면 2월 한 달 30일, 그리고 셋째 달이 되는 날이니까 3월 1일. 그럼 총 며칠입니까? 한 47일이 걸리네요. 47일. 자, 그런데 47일이 되던 날, 그때 하나님께서 3일을 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10절과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러면 6월절로부터 47일 지나 셋째 날을 기다려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시내 산에 강림하셨고, 그 강림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시내 산에서 모세가 받은 게 뭐죠? 그렇죠.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죠. 결국 이 날, 이 절기가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신 날이라고 인식되었던 날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도 아니고 우리가 추석하고 설날도 하기 바쁜데 노면 다른 나라 어디 명절을 지킬 이유가 뭐냐?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약 때는 그렇다 치고 신약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니,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가 너에게 와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특별한 신적 체험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극히 현실적인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그런 삶 가운데 무엇이 생각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한다는 것은 뭐 낙심하라는 겁니까? 소망 가지라는 겁니까? 소망 가지라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 기억한다는 것은 원망한다는 겁니까? 이래저래 아무튼 감사라는 겁니까? 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상태가 낙담에서부터는 소망으로, 또 원망과 불평으로부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변화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큰 복인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잘 되고
번성하고, 그러면 이제 복이죠.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바라는 아주 이상적인, 가장 원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믿음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번성하고, 부유하고, 애들도 잘 되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자,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복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복일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신앙인들을 살펴보니까 꼭 그의 믿음에 비례해서 세상에 형통하고 번성하고 부요만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힘썼지만 그가 어떤 세상에 자랑할 만한 큰 번성과 부요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았고 또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강도를 만나고 매도 맞고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바울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저렇게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가? 바울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저렇게 또 강도를 만나는가?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절대로 그런 외적인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내가 복받았다 아니면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고 했고 때로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의 내용들입니다. 결국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살았고요. 특별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해 보게 되면요. 둘 다 초대교회 좋은 기둥과 같은 사도들이었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정을 가지고서 이렇게 순회 사역을 했고 바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홀로 다녔고요.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에게 준 내가 크다. 그것을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만족합니다 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삽시다 그러면 동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는 건 좋은데 이것이 내게 위로가 안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내게 답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처한 그런 일들일 텐데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특별히 또 이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약 때도 그랬고요. 또 신약 때도 그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와 멀리 떠나 계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곤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때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그의 가까운 곳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않은 또 다른 면에서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크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고요. 각자 부르신 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되 어떤 때에는 형통함을 가지고도 또 어떠한 때는 궁핍함을 가지고도 또 어떠한 때는 육신의 강건함을 통해서도 어떤 경우에는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그 또한 귀하게 여길 줄 알며 감사에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 주신 거, 말씀 기억나게 하시는 거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기억나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며 그래도 내가 너를 지키며 그래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며 이러한 주의 음성을 들으실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걸 주셨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유익하구나. 그런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이 오순절과 달리 또 77절이라고도 말했는데요. 77절이라고 하는 그 명칭에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 77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6월절부터 시작이에요. 자, 6월절 날부터 시작해서 한 주, 두 주, 7주를 세워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그 절기였는데, 결국 77절이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는 50일째가 된 오순절이라고 하는 개념과 6월절로부터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 과정으로서의 77절인 겁니다. 그 기준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자,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은 주일이죠. 그렇죠? 오늘은 주일. 우리 일주일 단위로 생활하시니까 오늘은 주일이고, 내일은요? 내일은 월요일이죠. 월요일. 그 다음은 화요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주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은 주일이고, 내일은 주일 다음날. 주일 다음날. 그 다음날은 수요일의 전날. 수요일의 전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일, 그러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오늘은 주일 예배 드리는 날이고, 내일은 월요일 새벽 예배 드리는 날이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 드리는 날이고, 만약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분명 그 기준이 명확한 거죠. 내 삶의 기준점은 예배다. 그 예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7주를 세워라. 6월절 날부터 하루가 지났고요. 6월절 날부터 한 주가 지났습니다. 또 6월절 날부터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또 3주가 지났습니다. 한 주 한 주, 즉 하루하루의 모든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그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77절을 지키라라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것인가? 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서의 구원이 맞고요, 또 죄에서의 구원만 아니고 또 말 그대로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이에요. 도움.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도우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얻음. 사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 있으시고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한두 번의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와 비슷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기록한 서신에서 그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쉬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같다. 그런 시가 나옵니다. 힘써 기도하는데 왜 안 도와주시는가?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회복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찬송하리라.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돕지 않는 자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는 저주받은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가 나옵니까?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그의 고백은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시니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주께 감사하였고, 또 내가 돌이켜보니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지내왔는가? 우리 조상들이 주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의 구원하심을 기억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인즉슨 나 또한 지금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돌이켜보겠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도우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추억하겠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 광야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요. 이제 뭐 다 끝난 겁니다. 살 소망이 없죠. 뭐 아무리 하나님 믿고 뭐라 그래도 그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길을 여셔서 마른 땅을 지나게 하셨을 때 백성들이 어리석고 그래서 다 까먹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을 감당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은 그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전 정말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길을 여셨다. 저 바닷속에 감추어진 길을 내게 열어주셨다. 그걸 추억하고 그걸 기억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좋은 예물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아마 내 인생을 책으로 쓰라 그러면 책으로 한 권 쓸 것이다 그러실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들 뭐 대단한 거 아니어도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 역사입니까? 내 삶 가운데서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기억나야 할 구원의 기억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감사요. 특히 77절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날로부터 하루하루를 세워가는 그 기준을 따라 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큰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모든 궁핍한 일을 당할 때 그때마다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지만 좋은 길만 걷지 않았다고요.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우리 사형 선고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때 믿음을 지었어도 바울처럼 믿음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대사도였어도요. 그러한 어려움의 때 공고한 때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기억해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때를 사형 선고와도 같은 그때를 지내간 겁니다. 그 구원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나를 구원해 줄 하나님을 기대했던 거예요. 이런 동일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쳐다보죠.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둘 만한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보게 되면 8절, 9절,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6쪽이고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이죠. 20절 말씀이 바울 사도에 있어서 큰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고요. 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살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건지실 것을 믿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 내 기대처럼 되지 않을지라도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험에서부터
그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나온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우리 삶 가운데 심한 고난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는 즉 오순절과 칠칠절, 맥추절 세 가지를 말했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신 것을 대한 감사자, 칠칠절은 6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말했다면, 자, 맥추절은 말 그대로 생명에 대한 감사죠. 양식입니다. 양식.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죠. 아무 때나 시켜 먹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물론 우리가 조금만 전 내용이라도요. 먹을 게 없으면 굉장히 궁핍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맥추절 통해서 첫 번째 결실을 얻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겨울의 때를 지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양식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 맥추절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육체의 생명과 영의 생명과 또한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꼭 많은 가짓수를 먹고 비싼 것을 먹고 그래서만도 아니죠. 광야 백성들이 40년간 만나를 먹고 지냈을 때 그것도요, 반응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이거 질린다 이제 고기도 좀 먹어야 되겠고, 생선도 좀 먹어야 되겠고, 아이고 야채도 좀 먹어야 되겠고, 그런 마음들을 지녔는데, 물론 우리에게 모든 조건들이 완벽히 갖춰주고 더 풍성한 곳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로 그 때를 지내게 하시는 때는, 그때는 그 만나로 또한 충분히 감사하고, 아무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또한 받은 것인 줄 알고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로 인해서 우리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마시고 육체의 것이 풍성하니 내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만 말씀하지도 마시고 육체의 것이 부족하니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친히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 영혼이 주 안에 풍성하면 복받은 것이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서문학 교회 같은 경우,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 그들이 비록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교세도 약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했으나 그들이 저주받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하였으니 잘했다 칭찬받았고, 그들이 비록 가난하였으나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였다 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한 그 또한 지족함을 알고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고 낙심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하나가 더 커서 이기는 방법도 KO로 이기는 것도 있지만 판정승도 이기는 거죠. 5개 있으면 하나만 더 옮기면요. 좋은 게 5개고 안 좋은 게 5개면 한 개만 더 좋은 쪽으로 옮기면 판정승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또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것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의 생명과